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이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본 것을 보면 눈물을 쏟으면서 열심히 3년 넘게 목회하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들이 실천하는 사랑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계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냐면 왜 이런 마음을 기도로 담고 있냐면 성도들 중에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잠을 설쳐가면서 그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거저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학교와 학원과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면서 온 힘을 다 쏟으면서 그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삶을 그 위에 세워서 펼쳐나가는 것이죠. 성도에게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는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번듯하게 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신앙 인격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경건에 힘쓰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을 더 크게 돕고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경건의 힘씀이 더 큰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기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조금의 힘도 쏟지 않는 분들이 안타깝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2000년 전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에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탄식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돼요.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부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영어 단어 하나 더 알고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반성해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계세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뒤지거나 요리책을 보거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지식들이. 가치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내 입맛을 돋우는 음식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내 좋은 직장과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그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 나의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를 밝혀주는 그런 가치에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노력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노력하지 않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합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충분하다라고 여깁니다. 당연히 충분합니다. 구원받음이 있어서는 충분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충분하지만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담아두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형편없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과 사랑으로 지금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 사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해요. 이미 알려주셨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세요. 바울은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다는 것과 내가 알았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요.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깊고 신비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감격함이 없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감동함이 적냐면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비한 그 뜻을 더 찾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음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을 더 많이 얻어내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내게 채워져야 아는 만큼 깨닫고 아는 만큼 더 기쁜 감동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부족합니다. 충분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충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한없이 탄식했어요. 자기의 무식함에 대해서. 바울도 탄식을 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모르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아는 게 부족하다고. 그분들조차도 탄식을 해요. 스스로를 안타까워합니다. 어느 누가 감히 나는 이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자만하겠어요. 탄식이 됩니다. 계속.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너무 무식하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무식하다. 아는 게 없다. 이렇게 탄식함이 있고 그래야 절박함이 생기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짬을 내서 이 바쁜 세상살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짬을 내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그걸 모아서 하나님 말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 애를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소리치며 요구했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왜 이런 걸 원하시냐면 그래야 성도가 성도답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다움을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복을 더 풍성하게 찾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물찾기 하듯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보물찾기 하듯 꼭꼭 숨겨놓지 않았어요. 온 세상을 뒤져도 겨우 한두 개 찾아낼 정도로 그렇게 꼭꼭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유치부 꼬맹이들과 함께 보물찾기를 하면요, 뻔한 데다 숨깁니다. 그냥 지나가면 보이는 곳에. 보물찾기는 못 찾게 하는 게 의미가 아니고요, 찾는 기쁨을 주는 게 보물찾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다 보입니다. 발로만 촉 쳐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가 보물찾기를 하고 숨겨놓으면 거의 다 찾습니다. 제가 어디다 숨겨놨는지를 까먹을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못 찾는 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살이에
그렇게 꼭꼭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다 보이도록 널어놓으셨어요. 널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있으면 찾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눈으로 성경을 보기만 해도 이 중에서 엄청나게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발견하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말을 설명하는 교수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오는 것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눈만 돌리면 됩니다. 조금 시간을 더 쏟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찾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돕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세요. 최소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정말 최소한입니다. 성도들에게 최소한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뜻을 따라서 지금도 정하신 뜻을 따라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하신 그때 심판자로서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그 공의롭고 공평한 심판을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최소한의 지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근본이면서 최소한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최소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이 안에 담겨있는 더 풍요로운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는 만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믿음이 더 굳어지고요. 아는 만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 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알아서 정말 신뢰하고 안심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데 따라갈 수 있어요. 걔들조차 안 따라가요. 안심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키우는 그 애완, 개들이라고 말해서 죄송하네요. 요즘은 그런 못 먹는다며. 여러분의 아이들, 집에서 키우는 그 사랑하는 아이들, 개든 고양이든 뭐든 얘네들도 모르는 사람 안 따라갑니다. 경계심이 커지고 오히려 성질을 내요. 이 아이들도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인데 왜 우리가 못 사느냐? 하나님이 믿음직하지 않아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속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한 내 가족,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한 내 돈,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한 내 친구들 여기에 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계시, 우리가 힘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은 저절로 쌓이지 않습니다.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셨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노력하는 만큼만 채워지는 거죠. 저절로 우리 속에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은 우리가 보통 영적인 눈이라고 불러요. 왜 마음의 눈이다, 영적인 눈이다라고 구분을 했냐면 육신의 눈과 다르기 때문에요. 육신의 눈은 여기 있는 밖에 있는 두 개가 육신의 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눈과 또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의 모든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정보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머리, 요걸 다 육신의 눈이라고 불러요. 그 육신의 눈은 단순히 이 보는 이 기관으로서의 눈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눈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판단하는 눈, 그리고 선택하는 눈,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눈, 이걸 다 육신의 눈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눈이라고 구별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무슨 눈이 있겠어요? 이런 형태의 눈은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마음의 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똑같이 눈과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정보들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을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의 눈은 그래서 영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의 눈이 없으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물질적으로 봐요. 모든 것을 다 세상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운 성도님들은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에서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해요.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육신적인 판단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이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그 부르심 안에 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도 불러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찮게 쓰거나 저 불행에 세워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주신 것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곁에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고 불러요. 디도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이 영생을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소망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에요. 영생을 소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망해서 서울대 가려고 애를 씁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삼성에 취직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살고 있는 거냐고요. 영생을 소망하는 건 아닙니다.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있는 그 영원함 속에, 영원한 생명 속에 담겨있는 그 값진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소망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차지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이 영생이, 그 영생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 땅의 것만 얻으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충분히 얻었다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드디어 나는 얻었다. 내가 소망하는 것 드디어 다 얻었다, 이 땅에서.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5, 60 넘어가야 돼요. 그때까지도 못 누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어느 누가 나는 이제 다 얻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주영 씨가 왜 대통령 후보로 나왔겠어요? 아직도 충분치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권력을 못 가졌잖아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것만 소망하면서 결국 내가 죽기도 전에 또는 마지막 죽음과 함께 내게서 다 사라지고 떠나버리고 그런 것들만 소망하고 그거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과 하늘에 쌓아둔 것에서 우리에게 일부분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생겨난 것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소망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별것 아닌 것들은 우리는 소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온전한 형태의 것, 완전한 것들, 그리고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망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일부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들인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알기 원했던 것은 바로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8절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상속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불렀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으로 물려받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나라의 주인이요,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인되어 누리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서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겨우 내가 수고한 대가로 조금 월급처럼 받는 대가로 받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상속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설명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비교할 만한 게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뭐가 비교될 만한 게 있어야 이 정도입니다라고 설명할 텐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온전하게 누리게 될 그 모든 것을 뭘 갖고 비교를 하겠어요? 이 정도가 됩니다 하는 순간 못 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받을 상속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돈에다 비교하겠습니까? 건강에다 비교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다 비교하겠어요? 천국 가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죄악과 그런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육신의 눈으로밖에 세상을 못 봅니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으려고 성도님들도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도들에게 아주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와 온 세상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종노릇이 아니라 더부살이가 아니라 왕으로서 그 나라의 주님으로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행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다. 그 얘기를 왜 굳이 이렇게 유치하게 표현하셨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다 그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좀 더 구체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성도 모두에게 발휘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뒤이어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정상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 안에 다 담아두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원래 성자 하나님의 그 보좌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의 머리로 계신 그의 몸인 교회 안에 충만하게 다 채워놓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이 가변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모임 안에 채워놓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로서의 그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수천억 대의 그런 건물들로 세워진 그 큰 교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되고 우리처럼 외적으로 초라한 교회 안에는 초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해요. 교회 안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두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몇 명이 모이든 어느 곳에 모이든 웅장한 예배당안에 모이든 왜소하고 초라한 작은 교회 안에 모이든 한국에서 모이든 중국에서 모이든 세계 어디 곳에서 모이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모이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채워보셨다는 거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받은 구원을 근거로 주님을 믿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은 못 누립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얼마만큼의 은혜와 그 체험하는 능력은 있겠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전체 모임인 교회 안에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엄청나면 그 모임 바깥에 있는 성도는 고립되어 혼자 있는 성도는 못 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함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을 함께 쏟을 때 교회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엄청남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계시를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 이유는 똑똑해져서 돈 잘 벌어라가 아니라 그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계시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인 이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스러운 상속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해주세요.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